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을 봅니까? 2025년 한국 기독교 성품 연구소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89%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73%가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혼동합니다. 65%가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목회자 설문에서 92%가 한국 교회 최대 문제는 열매 없는 신앙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하지만 불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맺습니까? 왜 내 삶에는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의 열매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실제적인 진실입니다. 확신을 주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열매 없는 신앙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60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로 15년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20년 했습니다. 구역장도 10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잘 냈습니다. 특히 집에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녀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인내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었지만 집에서는 무서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했지만 사업에서는 거칠었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거래처에 화를 냈습니다. 이중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러다가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5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3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없는데? 저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저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45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권사로 1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팠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칭찬받으면 불편했습니다. 다른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질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이니까.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육체의 일 중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권사로 섬겼는데, 시기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권사님이 심각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을 빼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희락.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기쁨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도 있는 기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중에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셋째,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사람과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넷째, 오래 참음.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입니다.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자비.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친절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양선. 헬라어로 아가토시네입니다. 선함입니다. 도덕적 우수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충성.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믿을 수 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덟째,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겸손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홉째, 절제.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자제력입니다. 통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50세 장모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9가지를 다 가져야 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의 색깔, 맛, 향기, 크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하나에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9가지가 모두 있습니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35세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노력합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참다가 터집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열매는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할 일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친절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봄에 꽃이 핍니다. 여름에 자랍니다. 가을에 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했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단계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2달 전에 28세 청년이 낙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냅니다. 여전히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제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1년 만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1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조금이라도 변했습니까?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1년 전보다 화를 덜 냅니다. 1년 전보다 음란한 생각이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거짓말을 덜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아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청년이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계속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열매는 혼자 있을 때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인내는 참아야 할 상황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친절은 대할 사람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관계입니다. 지난달에 58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성령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특히 인내를 구했습니다. 저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빨리 화를 냈습니다.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직장에 새 직원이 왔습니다.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가르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것이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참았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참았습니다. 화낼 뻔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직원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인내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참으십시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신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가짜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65세 장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습니다. 만약 전혀 열매가 없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열매로 확인합니다. 장로님이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4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변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열매가 있습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고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간음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짓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6번째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열매와 은사를 혼동합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는 능력입니다. 봉사를 위한 능력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은사는 선택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 열매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동일합니다. 은사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은사는 성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성품이 나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은사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40세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방언도 못합니다. 예언도 못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은사는 선택적이지만 열매는 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구하십시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매일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열매를 맺으소서.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셋째,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2달 전에 70세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무시했습니다. 성령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실 때 계속 화를 냈습니다.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실 때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화낼 뻔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즉시 순종합니다. 불평할 뻔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즉시 순종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화를 거의 안 냅니다. 불평을 거의 안 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순종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다릅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 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화를 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기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을 주소서. 기쁨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인내를 주소서. 친절을 주소서. 선함을 주소서. 신실함을 주소서. 온유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께 순종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선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겠습니다. 나는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변화하겠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열매 없는 신앙으로 고민하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변화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